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다시는 안 그러리라 결심하지만 어느새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조차도 넘어지는 장면을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다시 그 아래서 반복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25년 이상 동행하셨는데도 그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를 듯한 시점에서 다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신앙의 여정이 완벽에 있지 않고 전적인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지 못할 때 어떤 상처가 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넘어짐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반복된 실패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어 하늘 가득한 별을 보게 하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의 위협 앞에서는 그 약속이 너무도 멀리 느껴졌습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하며 눈물로 다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월요일의 책상과 거래처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화를 흡수하라고 강요하는 현실과 맞닥뜨립니다. 직장에서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불리하게 여겨지고 학교에서는 성경적 가치를 조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사회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세상적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고 속삭입니다. 그 앞에서 주일의 고백은 점점 희미해지고 뒤돌아서지 않겠나라는 다짐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였고 결국 그는 믿음 대신 순간의 계산을 따라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배의 고백이 월요일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은 성소에 남겨둔 채 현실에서는 또다시 두려움과 논리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까지 염두에 두어야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품고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사건은 블레셋 근처의 그랄이라는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던 땅이었고 나그네로 머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는 생사 여탈권을 쥔 절대적인 권력이었으며
외부인의 가정과 생명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이 희생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의 눈과 상황을 의식하며 위기를 모면하라 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애굽에서도 동일한 거짓으로 위기를 피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같은 자리에 또다시 넘어졌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 언약을 보존하시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정도 거짓은 어쩔 수 없지 하며 세상식 계산법을 따르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라는 이미 90살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그녀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독자들은 당연히 의문을 가집니다. 어찌하여 노년의 여인을 후궁으로 삼으려 했을까?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혼인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의 수단이었습니다. 가문과 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 또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유한 족장이었기에 사라는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녀를 누이라 소개했기에 왕에게는 더욱 합당한 혼인 대상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아비멜렉의 선택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신앙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적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경은 자세를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순수성을 보존하시기 위해 사라를 거룩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은 본문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해치는 일을 막으시고 사라를 약속의 모친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지 육체적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붙드신 존재의 존귀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 가운데 약속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라는 거짓을 넘어 언약의 계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눈앞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인간적 판단과 자기 계산이 신앙을 압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실패조차도 다루시며 오히려 자신의 신실하심을 더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언약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낳은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흔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너는 죽을 것이다. 이는 남편 있는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의 약속을 깨트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처 가운데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그의 은혜의 손길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비멜렉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를 누이라고 들었기에 무지한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항변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막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켜지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막으심 덕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전에 차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다가 갈라지거나 병이 고쳐지는 것 같은 큰 사건에서만 기적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길을 막으심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막아주신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돌아보면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결정에서, 어떤 선택에서 이상하게 길이 막혔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막으심이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왕에게 책망을 듣는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세상 앞에서 얼굴을 붉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가 죽을까 두려워했다. 그의 말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태도로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눈앞의 두려움을 크게 본 것입니다. 결국 믿음 대신 자기 계산이 앞섰고 그 결과는 언약을 위태롭게 하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조상조차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셔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도 부끄러운 순간과 믿음이 흔들렸던 자리는 없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은혜의 무대로 바꾸어 가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시들로 가득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불림을 받아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사명을 이른 듯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와 실패로 인해 깊은 나락에 떨어졌지만 회개의 눈물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며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요한마가 역시 초기에 바울의 선교 여정을 포기하고 도망갔지만 훗날 바울에게 그는 내게 유익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복음서를 기록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무너진 자리에서 위로하시며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세심히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명예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단순히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과 종을 주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고 은전을 내어놓아 사라가 무지하다는 증거로 삼게 했습니다. 이는 사라의 명예가 단순히 회복된 것을 넘어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세심히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공동체 앞에서 사라의 존귀가 확인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가 무너질 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지만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 전체의 안도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수로 무너졌던 자리에서 회복이 주어졌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누군가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방금까지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중보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혀있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이 다시 움트고 집안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얼마 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쓰십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중보자의 자리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삼으십니다. 실패한 자가 다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는 넘어지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후 회복되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의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시고 은혜로 어떻게 바꾸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교훈의 재료로 삼으시며 실패를 통해 더 깊은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성도는 실패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문입니다. 믿음은 그 문을 통과하는 용기입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듯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고, 친구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을 선택할 기회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을 빚습니다. 성품은 결국 우리의 소명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한 학생이 시험 전 주일 예배를 지킬지 고민하다가 예배를 선택했을 때 그는 이미 믿음의 습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장과 사회와 문화 속에서 신앙은 자주 압박을 받습니다. 승진을 위해 부정을 눈감아야 하는 유혹, 또 또래 속에서 음란과 거짓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돈과 성공이 인생의 목적처럼 여겨지는 풍조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드러납니다. 타협이 아닌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믿음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정직은 때로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진실은 늦게 승리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명예가 회복된 사건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할 때 그 길이 멀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사명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서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중보자의 자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다쳤던 태가 열리고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불러 회복된 사명의 길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실패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진 사람, 가정에서 실수로 인해 낙심한 이들, 신앙생활의 연약함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멈춘 이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기도의 손길이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최근에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타협입니까? 신뢰입니까? 돈 앞에서, 사람의 시선 앞에서, 혹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드러납니다. 오늘 다시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의 울타리입니까? 정죄의 법정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소망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두려움 앞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무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며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Gracious and merciful Father,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today that even in our repeated failures, your grace never ends. Just as Abraham faltered in fear, yet you upheld your covenant and opened the way of restoration. Hold us fast whenever we stumble. Help us to look beyond our weakness and fix our eyes on your faithfulness, turning places of failure into testimonies of grace. May we rise again to walk in faith and live as messengers of your restoring gospe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